에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심판, 두 가지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썼죠. 전도서 12장 14절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과 함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일이든 또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심판하지 않고 세상도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정치, 종교, 문화, 또 교육, 철학, 그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라는 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소돔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저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죠. 노아 시절에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어때요? 이미 집행이 됐죠.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집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뒤에 경험하게 되는 심판이에요.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죽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엄마의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좋은 데 가서 쉬어.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따지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리고 아주 사악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론가 간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심판받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자,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옛날에 개역 성경을 볼 때는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역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래서 이게 백보자 심판이다,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분이 심판자죠. 심판자.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간데없고 또 그것들이 있을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땅과 하늘이 지금 그분의 얼굴을 피해 간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땅, 지금의 하늘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직전이죠.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그것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더라. 이 심판을 받는다고 써 있죠?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심판을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죄인들을 향한 최종적 심판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죽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죠. 당장은 몸은 놔두고 혼은 지옥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옥은 이 심판을 당하기까지의 대기 장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법적으로 보면 기결수가 있고 미결수가 있죠. 아직 형을 확정받지 못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판 가운데 있고, 미결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결수가. 그리고 기결수는 어때요? 그렇게 확정이 돼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서 형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혼이 미결수처럼 지옥에 들어가서 이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심판이 있고, 현재의 땅과 하늘은 없어질 때, 그때 지금의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이 심판이 있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 세상에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셔서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바로 이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또 천년왕국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천년왕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자신의 성도들과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 그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늘의 왕국 그렇게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 땅의 통치자들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있는 왕국들과 구별을 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마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나오죠. 그게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게 사실일까요? 예, 계시록 20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마귀와 사탄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를 뭐라고 돼 있죠?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돼 있죠? 예, 무저갱에 던져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랬죠. 또 4절 보세요. 또 내가 왕자들을 보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 이거 순교자들이죠. 예.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자기들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게 천년왕국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죄인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을 향한 그 최종적인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에요. 자, 이때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느냐? 성경에 써 있었죠? 12절 끝에 보세요. 죽은 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죄가 다 용서가 됐는데 안 믿어서 그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용서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용서된 게 없어서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용서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도 용서된 게 없어서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기록된 것에 근거해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표현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그럼 바다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망이 내어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당한 자들이 다시 거기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는 자들을 내준다는 말이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순간만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뭐 지옥하고 이제 불호수는 완전히 섞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심판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던져지면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할 때 믿는 사람만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예,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죠. 예, 부활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이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그걸 우리가 뭐 첫째 부활은 있잖아요. 근데 그 살아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살아나는 게 천연왕국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연왕국 전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죠. 천연왕국 끝에 가서 부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인들이 부활하는 거죠. 근데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살아난 거가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불호수에 던져주기 위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 그렇게 말하는 거죠.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가지만 이제 일으켜져서 살아나서 자기들의 행한 것을 다 이렇게 들추어지고 그리고 그 행위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불호수에 던져버리는 것이 죄인들이 당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펴보세요. 자, 5장 2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뭐 선을 행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부활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다른 하나는 정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고요. 정죄의 부활은 심판당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거잖아요. 유죄라고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죄라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선을 행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이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원래 해당합니까? 악을 행한 자들이죠. 우리는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선하신 분이 있고요. 선을 행한 분이 있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예요. 그냥 그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건 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선을 행하신 그분의 공로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선을 행한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펴보세요. 자,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인데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제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한 말이에요. 벨릭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고 여기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서 의로운 자들,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 그분은 흠이 없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잖아요. 그분이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많아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셔요. 그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의롭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면서 자기 의로 해보려고 하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크고 흰 왕자 심판 때는 의인들이 설까요? 불의한 자들이 설까요? 불의한 자들이 서는 거죠. 거기는 불의한 자들이 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말했어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누리게 될 게 두 가지예요. 달라요. 하나는 영존하는 생명, 다른 하나는 영존하는 치욕이에요. 영존하는 치욕.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할 때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이 콤마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천년왕국 전에 있을 부활. 그죠? 다른 하나는 천년왕국 끝에 있을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년왕국 전에 있을 부활은 어떤 겁니까? 이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부활이죠. 그죠?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있는 부활은 뭡니까? 예,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죠. 여러분은 영존하는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죠. 이거 교회 오래 다닌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권사라고 얻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얻는 게 아니에요? 목사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자, 멸망한다는 게 영존하는 치욕이죠. 근데 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은 죽은 뒤에 얻습니까? 지금 믿으면 얻습니까? 지금 믿으면 얻죠? 근데 지금 믿으면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하나님하고 영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결국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기 위한 몸, 그걸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도 부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해서 영원한 치욕, 이 영존하는 치욕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 속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몸, 이것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지옥과 함께, 지옥도 섞이죠. 불호수에. 다, 말하자면 그게 불침례죠. 불침례.
불침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서 침례를 준다 그랬죠? 그 불로서 침례를 준다는 게 뭐예요? 불 속에서 다 잠기는 거예요. 다 잠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불로 잠겨지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28절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게 뭐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죽으면 가는 지옥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 여기는 몸이 가요? 못 가요? 몸은 안 가죠? 혼만 가잖아요. 몸을 남겨두고 혼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지옥도 던져지고 사망도 던져지고 불호수에 다 뒤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활해서 죄인이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왜 이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시라고 해도 죄를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값을 요구하시죠. 근데 죄값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된 채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죄인을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겪게 될 고통이 있죠.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러야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죠.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외쳐야 될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잠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되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불쾌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 죄로 인해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셨구나. 내가 죄값을 지불해서 불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하고 단절을 돼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갈증을 느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런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구나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집행한 걸로, 예수님에게 심판한 걸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퉁친다고 그러죠.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찢길 때, 피 흘릴 때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며 모든 사람이 다 등졌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 아시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 편이 있었어요? 거기 홀로 고독하게 남았죠?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위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아무도 날 챙기지 않아요. 다 비명소리 지르고 다 고통할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히 고독하게 되시고 거기서 완전히 혼자가 되셔서 괴로움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다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죄값은 예수님이 해결한 걸로 내가 간주할게. 내가 그렇게 여길게. 그리고 너는 의롭다고 내가 선언해 줄게. 이제부터 너에 대해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인들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의인들의 심판을 당하죠? 의인들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존귀한 대접받고, 의인으로서 부활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지옥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구나. 여러분, 피라는 게 그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고 이런 걸 믿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걸 믿으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불려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려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힘없어서 죽은 거지. 그분이 그냥 무저항주의라 사랑 그것만 외치다가 괜히 죽은 거지. 시기로 질투로 죽은 거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죄도 없는 분을 애꿎게 그렇게 해서 죽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나랑 상관없다고 여기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언젠가는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행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털어놓으면서 그 행위들에 따라 불호수에 던져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렇게 끝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심판을 당할까요? 두 번째 걸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은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 섭니까? 서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판을 받지 않는가? 의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는 심판이에요. 자, 여기 가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따져요?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시상대와 같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잘 살았는지에 따라 상주는 시상대와 같다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자,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 우리는 바울도 포함되죠?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도 여기 설까요? 안 설까요? 서죠. 여기다가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다. 요 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여기에 서는 게 열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한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셨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죠.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자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 잘한 거, 또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자백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미리 자백하시면 돼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개보고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하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거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단어가 뭐예요? 재정보고예요. 재정보고. 재정보고 할 때 결산보고 그러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 서진 않지만 반드시 여기에 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도 다 포함되죠. 자 여기에 또 덧붙여서 다라는 말이 여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다 영어로 all 우리가 다 우리가 여기서 서는 게 예외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에 따라 받는다고 돼 있죠. 자 이때 받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보상받는 거예요? 보상받는 거죠. 보상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또 잘 행동해야 거기 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잘 행동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게 제 과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죠? 예수님이 거기에 빠져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영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그래서 간증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를 바쳤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벽제단 40일을 쌌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줬습니다. 다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죠. 그게 여러분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시려고 해요.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셔요.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좀 잘해주니까 내가 뭐 좀 잘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줄 알고 내 자랑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크게 잘못이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과 제가 간증할 내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 때문. 내가 죄들을 용서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 내가 이 교회를 얻은 것도 예수님 때문.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 우리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 구원받은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예요?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있다예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있는 거예요. 저에겐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정죄에 이르지 않으면 심판 받아요? 안 받죠. 지옥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써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제시하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건강도 얻고 뭐 어떤 삶의 기회도 얻고 자녀도 얻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는 게 많은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과 관계돼서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될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좀 넘어진다고, 내가 좀 실수한다고 철회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의롭다고 누가 선언했어요? 예, 재판장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었구나. 내가 보낸 구원자를 믿었구나.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자기 죄를 씻는다는 걸 믿었구나.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다. 재판장으로서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재판할 때는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재판이 기울 수 있어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심을 제기할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선고했으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그걸 누가 뒤집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는 서지 않아도 어디에는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서는 거죠. 히브리서 6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만 받고 끝나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할지라도 우리는 너희에게 속한 더 좋은 것들, 여러분 여기서 더 좋은 것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러. 우리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향한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는데 그냥 그래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는다고 말만 하시고 그거 잊지 않음에 대해 어떤 표현도 안 하신다면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런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 주실까요? 이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행한 수고, 우리가 행한 그 주님을 섬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보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어디서 드러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개혁성경에는 상급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 표현모. 우리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죠. 왜 보상이라고 하느냐? 보상이라고 하는 건 손해를 받든지 희생을 당했든지 손실이 있든지 잃어버린 게 있든지 그럴 때 보상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 너무 좋아. 이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분명히 그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는 서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보고 할 때가 있어요. 결산보고 하고 상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는 죄인이 받는 심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심판이죠. 모든 죄인은 어디로 가요? 궁극적으로 불옷으로 떨어지죠. 그 전에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옷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모두 고개를 들어보세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크고 흰 왕자의 그 심판석 있죠? 거기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크고 흰 왕자에서 심판을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보리에서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은 걸 내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여기 가서 크고 흰 왕자 심판 받을 필요 있어요? 심판 받을 필요 없죠. 자, 내가 병원 살아야 돼요. 이게 수술을 받아야 돼요. 병원비가 없어요. 난 내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공로로 여러분이 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 가운데서 멸망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근데 나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한다면 죽어야 돼요. 파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나타나셔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제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다루는 심판을 당하지는 않아요. 지옥으로 던지는 거, 불옷으로 던지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서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믿음에 의해서 살아온 것을 다 자백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보상 없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누리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보상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 2서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 손실, 희생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실이 있더라도 희생당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누리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은 것을 믿고 갈보리에서 고난당한 것이 저의 죄 때문인 것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세요.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엔 서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합니다. 내가 그때
주님께 좋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좋게 자백하고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산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때문에 손해를 입고 손실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것에 용기가 있게 해주셔서 나중에 주님을 대면할 때 내가 기쁘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